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지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꼭 70세 이상 되신 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에게 이제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자 유명한 사회학자가 노인 문제 연구한 결과 내용의 질문인데, 이분이 95세 이상이 되신 노인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95세 이상 되신 분에게 이 질문 던지는 거하고 40대 넘은 사람한테 던지는 질문하고 다르죠. 이 95세 이상 되신 50분의 어르신들에게 당신들에게 이제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1, 2, 3 답을 3개씩 쓰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다 받아서 통계를 했겠죠. 공통점 3가지로 요약이 되었는데, 다시 산다면은, 삶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 번째가 I will reflect more. 나는 나의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더 살겠습니다. 이 reflection, 반성한다, 반영한다. 나의 삶을 좀 더 뒤돌아보면서 자아성찰하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두 번째, I will risk more. 나는 더 용감하게 모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왜? 나는 너무나 비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고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다시 삶이 주어지면은 더 이상 비겁하게 안 살고 더 용감하게 살고 싶다. 더 리스크, 모험도 더 하겠다. 위험한 일도 더 시도해 보겠다. 예를 들자면 이 9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런 답을 했답니다. 마지막 3번째, 요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영어로 읽어야지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I would do more things that will live on after our death. 다시 말하면 이 9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다시 삶이 주어지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남을 것, 내가 죽고 나서도 뭔가 남을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 우리가 다 죽지만은 내가 죽은 후에 적어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못 끼쳤다 할지라도 있었게 괜찮습니다. 적어도 내 자녀 후손들, 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가까이 아는 사람들, 인을 쓸고 내가 죽고 나서도 그들의 삶에, 마음에 뭔가 남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살고 싶다. 여러분, 9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런 답을 했다 할 때에 비록 50분의 적은 숫자지만 설문조사가 아주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답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폼 패스터, 개혁 목자라는 퓨리탄 청교도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신학교 때 접했는데, 그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lf-reflection, 더 자아성찰하면서 사십시오. 자아성찰.
너무나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반성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앞만 보고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좀 차의 브레이크를 잡고 성능 좋은 차, 인생을 뒤돌아보고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서 반영하고 반성해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꾸만 비춰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좀 모습을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의 삶을 자꾸만 반영해보고 반성해봐야 됩니다. 또 용기 있게 모험을 하고, 여러분 이제 50세 지나면은 새로운 일을 뭔가 추진해보고 모험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가족 식구 먹여 살리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40대처럼 모험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9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다시 삶이 주어지면 모험을 하겠다, 용기를 내서 시도해보겠다. 특별히 저는 마지막 세 번째가 다시금 마음에 다가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는다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말은 천국 지옥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은 끝이다, 이게 아닌 이유가, 적어도 손주들은 모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우리를 그리워할 때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렇게 살았지. 보고 느끼고 추억들이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 추억들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말은 자녀들, 적어도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좋은 추억,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여러 가지들을, 추억들을 남기고 떠나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추억은 남깁니다.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게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참 이름이 길고,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적어도 이 30절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를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내가 죽은 후에 끝이 아닌데, 적어도 예수 믿는 자라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위 사람들의, 교회 식구들에게 무슨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 될까 할 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았다. 다른 거 다 둘째치고요. 저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저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살다가 돌아가셨어. 평가 이 한마디, 장례식에서. 제가 전에 나눴죠. 제가 여러분들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례 예배하고요,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천지차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천지까지는 너무 과장될지 모르지만,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례 예배 참여하니까 죽으신 분이 어느 대학, 서울대, 어디 졸업하고, 미국에 언제 도미에서, 이사장, 어쩌고저쩌고, 교회 장로, 목사. So what? 그게 뭡니까? 그 사람 죽었는데 영광이 다 장례 조사하면서도 그러고, 다 그 사람 띄어 올리는데, 죽은 사람이 그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장례 예배. 저분은 평생 한 길을 걸으셨어. 평생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어.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분이라도 지금 있다면요, 고인이 되신 분들 중에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는데 오직 한 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신 그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합니까? 에바브로디노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냐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영어로는 Because he almost died for the work of Christ, risking his life. risking.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 생명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이르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신학 대학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 해서 기계공학 공부하겠다고 막 하다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목사 되겠다고 이제 전공을 다 바꿔서 잘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험을 한다. 마지막 모험을 한다. 모든 것을 건다. 재정적으로 모든 걸 모험을 한다. 또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모든 것을 걸어서 모험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다 모험을 해도요, 딱 한 가지, 내 생명은 함부로 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 건다 그래도 내 자식의 사랑하는 생명은 잘 안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근데 에바브로디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 겁니다. 모험을 한 겁니다. 용기를 내서 리스크한 겁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아까 95세 어르신들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I will risk more. 나는 더 용기를 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겠다. 사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미래에 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러면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던지게 하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섬기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기본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생명까지는 모험 아닐지라도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가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그것이 남을 거라 그 말이에요. 남는 거. 이 세상에 남는 거. 주님 보시기에 남기는 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남기길 원하시거든요. 우린 죽어도. 오늘 이 에바브로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묵상 교훈 받으면서 나도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인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로는 내가 볼 때는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의 형제, brother,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중국 인도에 가셨는데 인도에 나갈랜드 자매 아센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젠 약혼하고 4월달 결혼하는데
이 아센 자매라는 처녀가 원로 목사님이 중국에서 인도까지 칼카타까지 비행기표 다 끊고 또 칼카타에서 또 나갈랜드 그 도시로 가서 이제 말씀을 통역자 세워서 가르치실 텐데 그 비행기표도 이 아센 자매가 다 끊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원로 목사님에게서 어느 면이면 이 아센이라는 자매는 원로 목사님의 요번에 인도 말씀 사역 여정에 돕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동역하는 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형제, brother, sister, 형제, 자매, 우리 자매님들은 she's my sister in Christ, 주님 안에서 한 자매. 그 아센 자매나 나갈랜드 자매들은 저한테 pastor이라고 안 그래요. 필리핀에 있는 두 전도사님은 저한테 Pastor James 이렇게 하는데 나갈랜드 자매들은 인도 자매들은 Pastor James 이렇게 안 해요. 항상 뭐라냐면 Brother James 그래요. Brother.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할아버지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아들이면 당신들에게 내가 삼촌뻘인데 Brother 그래요. 형제 그래요. 주님 안에서 형제. 저는 그게 참 좋아요. 형제란 말. 자매란 말.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도 집사님 이렇게 장로님 여러 가지 말을 존칭을 우리 한국 분들은 무조건 다 집사님 다 해야 되는데 자매님, 형제님.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형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원로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승리교회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이런 거보다 my brother, 주님 안에서 내 형제님. 이게 좀 어색하십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형제와 함께 수고한 자라 소개하면서 함께 군사된 자, 함께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선교지에서 바울이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고 핍박받고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군사로 영적 전쟁에 여러분 선교지나 지금이나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군사 군병들로 영적 전쟁을 하는데 특히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지만 사탄의 능력도 동시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자꾸만 싸우고 다투고 별의별 일어난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그만큼 사탄의 역사가 더 많은 겁니다. 주님의 일도 더 강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군사가 되었다. 나처럼 대적들이 지금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고난도 에바브로디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함께 모함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선교지에 가서 누구를 돕는다는 게. 함께 군사된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 뭐라고 썼냐면 너희 사자. 여러분 이 사자. 저같이 1.5 한국말은 사자 하면은 라이언 킹 사자. 동물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메센저인데 이 사자라는 원어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어포스톨로스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를 영어로 뭐라 하죠? 어포서라 그럽니다. 어포서. disciple는 제자라 그러잖아요. discipleship.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disciple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discipleship.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 어포서라고 합니다. 어포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어포서 크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라는 말, 오늘 본문이 너희 사자, 내 사자가 아니라 너희 사자면 뭐죠? 빌립보 교인들의 사자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란 말이 어포서라 이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사도라는 말인 뜻은 뭐죠? 예수님 주님이 12명을 세상에 파송했다,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2사도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사명은 뭐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바로 12사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파송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사님을 파송했다. 그럼 파송 예배 드리잖아요. 파송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보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모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뭐 파송한 자의 교회에서 또 어느 정도 성경금을 매달 규칙적으로 보내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선교사님들은 메일을 보내서 우리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이 파송한다, 사도라, 사자라, 메신저리라, 이 뜻은 파송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로를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 사도, 너희 사자, 너희 메신저, 너희들이 나에게 파송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5절 하반절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돕는 자라. 이 돕는 자라는 단어 헬라어 의미는 minister. 여러분 목사를 영어로 pastor, pastor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또 목사님을 뭐라고 하냐면 minister 그럽니다. minister. 이 돕는 자라는 뜻은 ministry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서비스하는 사람, one engage in personal service, 또 보좌관. 여러분 보좌관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좌관. 또 assistant, 조수, 보조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님을 교회 중에 한 분 성도님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또 옥에 갇혀있기 전에 바울에게 파송, 사자, 메신저를 보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원로 목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신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딴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로 목사님이 중국, 인도 딴 나라 가 계실 때 승리 장로교회에서 한 성도님을 원로 목사님 중국 땅에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왜? 원로 목사님을 어시스턴트, 원로 목사님을 보조하고 조수하고 또 보좌관처럼 또 개인적으로 서비스하고 돕고 함께 동역도 하고 사역도 하고 복음도 하고 수고하고 또 군사로 또 주님의 일을 영적 싸움하면서 하지만은 목사님이 필요한 것을 가서 채워주고 처음에 북경에 갔을 때 거기 조선족 집사님이 또 일하는 몇 분이 원로 목사님 식사 음식을 하루에 3끼 아침부터 탁탁 대접하고 원로 목사님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막 도와주는 섬기는 자를 돕는 자를 주님이 붙여주신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진짜 그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여러분들 이걸 기도해야 돼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진짜 저희가 보는 거는 장로님하고 저는 보는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 진짜 저 사람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멕시코 티어나 선교 10년 지금 지나면서 이 빅토리라는 멕시칸 목사님 부부 만난 거예요. 고메즈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 다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진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바른 교훈을 진짜 신학이 바르고 이상한 신학 말고 저 사람이 진짜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게 일관성있게 같이 주님의 일을 멕시코 영혼들을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10년 동안. 여러분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몽골이나 중국이나 엔세나다나 이 이집트나 사역하는 분들에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신뢰할 만한 신실한 분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로 목사님에게 예를 들자면 그런 분을 하나님이 붙여서 함께 사역해 하시고 그 조선족 집사님은 진짜 말만 들어도 참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북경에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 섬길 때 진짜 자기 재정을 다 해가지고 막 하고 건물도 막 다 하고, 또 시안에 목사님 지금 선교하실 때 제가 시안에 가서 그 아파트에 있어봤잖아요. 나갈랜드 자매나 또 다른 전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어봤는데, 그 아파트도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제공한 거거든요. 그 조선족 집사님, 제가 이름도 제가 죄송한데 몰라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는 진짜 이 조선족 집사님처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수고하면서 참 필요한 것도 모든 거, 음식뿐만 아니라 이런 걸 모든 걸 다 채워주는 사람, 돕는 자, 미니스터. 이게 바로 미니스트리입니다. 사역이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 사역한다, 사역자다.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 돕는 자란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사역자, 미니스터. 에이즈하고 돕고 보좌하고 섬기고 개인적으로 다 서비스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나마 말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 참 저렇게 딴 나라에 가서 저렇게 복음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섬기시는데, 원로 목사님처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바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도울까. 여러분, 제일 죄송하지만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바브로처럼 교회에서 파송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내가 멕시코에 가겠습니다. 내가 중국에, 몽골에, 이집트에 이러자면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자기 직장 일하는 거 다 시간을 투자해서 일주일이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민생을 먹고 살기 바쁜데 일주일 휴가가 있는데 휴가를 놀러 가는 데 쓰지 않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하면서 놀란 게, 그렇게 직장생활 밤 11시, 12시 막 10시 들어오면서도 휴가 내는데, 휴가를 언제 내느냐? 교회 수련회 때나 선교지 갈 때, 단기 선교 갈 때 내더라고요. 야, 목사 같은 경우도 휴가 있으면 좀 어디 가족끼리 여행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상상해 봅니다. 원로 목사님 같은 바울 목사님에게 에바브로드를 우리가 파송했는데, 보냈는데, 또 그 에바브로드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우편을 배달하는 배달부처럼 교회에서 뭔가 선물 같은 거, 이런 걸, 물질인가 뭔가 필요한 거를 보낼 때 에바브로드가 그를 들고 간 겁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갔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교회가 보낼 때 에바브로드는 그걸 우편 배달하시 그걸 들고 가서 전달하고 다 또 뒤에서 선교 같이 동역하고 선교하고 다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쓰면서 마지막 4장 부분에 가서 뭐라 하냐면 15절 16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하고 이 원로 목사님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이게 섬기는 관계, 섬김을 받는 관계, 아주 깊은 귀한 교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장 15절에 복음의 시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시초, 그러니까 그 순간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오랜 관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예배소 교회 많지만은 편지 내용 보면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내일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따르게 주님의 일을 섬기고 쓰임 받았겠지만 주님의 종에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진짜 친밀한 교제를 나눈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쓸 것을 채워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뭐라 했죠?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에바브로디로를 통해서 보내지 않았는가? 에바브로디로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와 중간 데서 징검다리 역할, 메신저를 전달하고, 또 메시지를 바울 선생님이 받았으면 빌립보 교인들에 가서 전해주고, 우편 배달식으로 더 나가서 함께 동역을 한 거죠. 바울에게 쓸 것만 전달하고 도와준 게 아니라 함께 복음 사역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군사처럼 함께 동역하고 수고했다, 땀 흘렸다, 그 말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승리장로교회와 뭐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몽골이나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이런 사역지에, 또 우리 유니버시티 안에 전젠 웨그너리 부부나 이 사역지에 있는 선교사님, 이집트나 이렇게 가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들, 이미 가셔서 딴 나라에서 사시고 선교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이들과 우리 교회 사이에 에바브로드처럼 징검다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분, 두 분, 적어도 세 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김정일 사님 부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간돼서 에바브로드 역할을 하시면, 또 장로님께서 필리핀과 우리 관계에서 중간대 역할을 하시는 것, 또 몽골은 이제 제가 중간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원로 사모님이 계시고, 또 엔세나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런 현지인들, 선교 거기서 사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거기에 선교 사역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선교 보고를 1월 달에 했는데, 좀 게시판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중간대 에바브로처럼 역할해서 알려주고, 상황을 알려주고, 기도 제목도 알려주고, 그래서 사역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돼서 싸우고, 영적 싸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역에 있어서 이 에바브로드와 같이 중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는 디모데에서 묵상했는데, 이 에바브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내용을 13편지를 쭉 보면요, 특히 로마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이름들. 그냥 뭐 헬라어 이름이고 유대인 이름이고 이방 이름, 이거 헷갈리고 뭐 한국 이름도 아니고 영어 이름도 아니고 어려우니까 그냥 성경 읽다가 그냥 쓱 지나가요. 그런데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절수로 편지 내용을 쓰는 거 보면은 그냥 한 번 이름 언급한 사람들하고 또 다른 겁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복음 전파자, 그분 뒤에 기도하는 그룹이 항상 매일 있고요. 예? 그분 혼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찬양 사역 몇십 년 같이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분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팀을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사역하도록, 수고하도록. 그런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lovely, 사랑스럽다 할까? charming, 그런 뜻입니다. 사랑스럽다, 사랑. 저는 그 이름이 그냥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우연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케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이 에바브로디로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너희 사자, 너희가 나에게 보낸 자, 나의 쓸 것을 돕고자 미니스트를 하고자 보낸 자, 그래서 나의 쓸 것을 채워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에바브로디로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독생자 예수님을 파송하셨다, 보내셨다. 어디에? 이 낮고 낮은 천한 악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풍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파송하셨다,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헌신합니다. 에바 브로드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실히 필요한 함께한 군사, 수고한 자, 형제, 너희 사자, 쓸 것을 채워준 필요한 미니스트한 자,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서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또 멕시코 가까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이 LCC 전도하는 거 이것도 선교장입니다. 그분들이 다 일하면서 바쁜데 시간을 내서 와서 지금 섬기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목사님 못 왔어요. 일 때문에 다운타운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선포하고 사역하고 할 일이 주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저분들을 보내신다, 보내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사야처럼 Here I am.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주세요.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나아가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선교지를 방문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또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자들,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사역에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안한 미국 땅의 가정생활 여러 가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은퇴한 후에도 우리가 편안히 먹고 살고 여행하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냥 살아 숨 쉴 때 내가 즐기는 거지만 주님의 뜻이라면은 헌신해서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며 섬기며 살면서 고생하며 외롭고 먹는 거 다 힘들고 살지만 언젠가는 자녀들도 그 마음의 신비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선교지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랑, 그 섬김, 그 추억들이 성령님께서 마음의 신비에 적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장로교회 참 비록 작은 교회지만 참 어느 면에는 거대한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 볼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분들을, 현지인들을 만나는 한 분, 좋은 분, 신뢰한 분 만나는 게 너무 기적같이 10년 동안도 쉽지 않았는데